우리 시편, 우리 사편, 우리 시편, 사편도 길지 않는 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를 쭉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또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직장 일이 그렇고 사업하는 일이 그렇고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탐탁지 않고 또 건강만큼은 자랑했는데 자신이 있는데 늘 몸이 그와 같이 피곤하고 또한 아픈 곳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위축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편 2편에서 봤습니다마는 잘 나가다가 세상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야말로 모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는 최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의 아들이 반역하고 또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어쨌든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오늘 본문 속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쨌든 간에 택하신 자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시편 제집사님 여기 서희 혼자 놀 수 없어요? 혼자 놀 수 있잖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앞에 가서 말씀 들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무엘하 11장, 12장, 11장에서부터 15장에 있었던 내용이 배경이 되지요. 11장부터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는 그가 최고 자리에 있을 때, 최고 잘 나갈 때에 범죄하는
내용이 11장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이제 14장, 15장에는 그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응하는 그러한 이 시련을 주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좀 마이크 좀 높여줘요. 목이 좀 높으니까요. 그런 시련 과정이 15장 이후에 나왔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졸지에 궁정을 버리고 피난가는 맨발로 야밤 도주하는 그런 좀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맞이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또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재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다윗하면 참 많은 수식어가 있죠. 다윗은 진짜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편을 쓸 정도였고 하기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가 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다윗에 대한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기는 그랬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의 달란트가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는 찬양을 참 잘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잘 다루었고 늘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죠. 기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일생 그가 60에 주 앞에 갔습니다만 죽었습니다만은 60평생 그는 어렸을 때부터 60평생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동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늘 기도죠. 기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때도 역시 여전히 다윗은 그의 주특기 기도와 찬양을 한 거죠.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의에 혼란 중에 나를 부사 나의 기도를 네. 무슨 마이크 안 나오나요? 저기 안 켜진 모양이죠.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네. 그래요. 그가 그러한 때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것,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평생 그는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자신의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죠. 여전히 그런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저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도 그럴 것이 또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살펴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런 성적인 본능과 또 남을 해치는 그런 악한 본능이 자기 속에 있음을 알았어요. 평생 성결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 그는 그런 그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그런 죄된 죄성과 악성과 그런 이 독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그가 발견하잖아요. 그는 가장 옆에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자기를 보좌했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잖아요. 간음죄를 지은 거죠. 자, 이런 제약된 본성이 그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동안 그가 뭐 하나님 잘했다는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뭐 내세울 것도 없죠, 사실은.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일단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또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뭐 왕이든지, 뭐 잘난 자든지, 못난 자든지,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그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하면은 우리의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그런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감동하셔요. 그래서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2절부터 우리 5절까지는요. 1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라 한다면 2절부터는 이제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인생들아 다 같이 읽읍시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설을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는 무한정한 죄인이죠. 그래서 긍휼을 구했습니다만은 이 주위에는 많은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보였던 자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과정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은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자 일어났고, 그리고 다윗은 왕관을 내려놓고 야밤도주 그렇게 합니다. 이걸 본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동안 충성했던 충신들 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이 다 그동안 자기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우리 지난 주일도 했습니다만 시므이는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잖아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또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친척이 됐는데 사울이 왕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마음속에 그런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다윗이 맨발로 야밤 도주하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를 저주하지 않아요. 너는 끝났어. 라고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또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다윗은 이제 끝났다 라고 다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거기에 기죽지 않았어요. 기죽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고 헛된 일이다. 그것은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죠.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윗은 우리가 주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가 잘못한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그의 눈물이 침상에 떨어져 그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의 죄를 용서를 받았죠. 물론 거기에 대한 징계는 남아 있어서 징계는 하나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징계는 사실상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끄집어내는 그리고 성결한 보다 더 성결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었죠. 훈련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10편 40편에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오는 모든 그러한 이 조롱과 특히 시므이 같은 경우도 그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그를 향하여서 나중에 그의 이 충신이었던 아비삭이었나요? 그가 왕이여 저를 죽여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대한 말을 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훈련하고 있다 하고 시므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철저히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지만은 저들은 모르고 계속 이 다윗을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다윗은 알지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죄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뭐 합리화시킨 것은 아니지만은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도 있고 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러한 실수와 죄와 그런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만은 그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죄악 속에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죠.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감옥은 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그의 피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비난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그렇게 회개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비난에 있어서 뭐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긍휼을 구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사죄의 제사함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굴하지 말고 당당히 담대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입니다.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라. 다윗의 자긍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 이 보잘것 없는 그러한 자였으나 그들의 7명의 형을 다 자쳐놓고 자기를 택하여서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평생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 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어. 비록 내가 제약의 유혹에 의해서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져기는 했지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좀 뭐가 잘 안 되고 좀 하면은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아까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계속 제약 속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묵상 가운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올무에 빠지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완전히 실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위의 백성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들은 어렵게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다윗을 완전히 케어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 받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으로 나에게 인쳐 주셔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 아반지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확신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뭐 전화가 없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자이지요. 지금까지 그랬으니 그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십 번 백수원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마다 다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할 때 다윗이 뭐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군사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셔서 그 적을 물질러 주셨고 그를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길을 살려줘야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아빠와 엄마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 아빠는 전능한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요. 물론 이제 크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어렸을 때는 내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 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누구한테 기죽지 않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했는데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은 대통령 나에게 모든 걸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대통령이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의 충신이었던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버리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계략과 모략이 허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 아이도벨의 그런 모략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결국 아이도벨은 자살하잖아요. 나중에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이도벨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지만 반역자 압살롬을 갖다가 물리치시고 다시 피난갔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기에는 그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마음까지 들으니 다윗은 그야말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4절과 4절에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나를 대적하지만은 오히려 떨며 범죄하지 말라.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5절 읽어봅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살 길을 알려주시죠. 복음을 전하죠. 결국 그들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그 행위는 범죄한 일이다. 예.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 시므이는 먼저 압살롬이죠. 압살롬은요, 아까 아히도벨은 자살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이 다윗의 가장 오른손이라고 하는 장군이 누굴까요? 다윗의 오른손. 옳지. 기억하시네. 예,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다윗이, 원래 압살롬이 반역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윗은 감히 압살롬 손대지 못해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주 악한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해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가서 압살롬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이로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요압을요, 경계합니다. 당장 요압을 어떤 면에서 요압은 잘한 거잖아요. 아들이지만 왕을 이렇게 대적하고 왕자리를 뺏으려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요압 압살롬을 쳐서 죽였을 때 아마 요압은 당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이 요압을 갖다가요, 마음에 두어요. 저 요압 무서운 자야, 가만히 둬서는 안 될 자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이 요압을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자기에게 흙날리면서 저주했던 이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이를 아비삭도 다윗의 세 명의 장군 중에 하나가 요압하고 아비삭하고 누가 세 명의 3대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비삭이 왕이요, 시므이를 가서 죽이겠습니다. 막 돌 던지고 할 때요. 그때 했던 말이, 아니야,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훈련하고 있어. 시므이 손대지 말라 라고 하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물러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시므이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펴나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느냐, 그 허사를 그치라 라고 했지만은 그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것은 나를 택하신, 또 내 죄를 사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것이다. 그걸 멈춰라 라고 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했었죠. 그가 자긍심을 가지고 가진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자, 이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알겠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나요?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제 다윗은 늘 기도하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손을 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5절에도 나왔잖아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멈추고 제약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곧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다윗은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독서하고 저주하는 그들 향하여서 너희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믿도록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 그렇죠. 비록 이 그들에게 반역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지금 피난 가는 길에서도 그는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요, 다윗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향하여 너희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하냐? 행복하다면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뻐하라고. 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 나도 감사하고 나도 기뻐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은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을 원한다. 나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죽어 주 앞으로 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주 안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나는 좋아해.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었어요.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빌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이제 감옥 속에 있는데 그가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려주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자기들이 이 직무를 태만해가지고 간수들이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벌을 받을 거 생각하면서 자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마오. 우리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수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믿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성공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생활 그것을 권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막 비난하는 중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 삼겠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지요. 진짜 행복한 게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너희들이 향하는 선이 뭐냐라고 그렇게 그 선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이제 대항을 하죠. 다윗은 이미 선을 믿는 자로서 선을 보이죠.
좀 많은 사람들이 반역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은 다윗은 결코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절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 가는 과정에서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이 장군들이 저들 다 없애버릴까요?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 바로 이 믿는 자로서의 선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들이 반역했을 때 조용히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기회를 만약에 진짜 위급함을 느꼈다고 한다면은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회를 법궤를 들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법궤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 가족들도 대부분 남겨놓고요, 신하들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신무이가 저주했을 때도 아비새 장군이 죽이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만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난의 때,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 때에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선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상대방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거기서 막 대적하고 싸우고 아비새 시켜가지고 시므이 죽이고 했다면은요, 진짜 비난 받았을 거예요. 저 다윗이 뭐야? 자기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를 죽여? 하면서 역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이 다윗,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위기 때 나타나요. 좋을 때는 누가 진짜 신앙인지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신앙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요, 뭐 기도한 사람이라고 어려움 없습니까? 기도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안 당합니까? 기도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병이 안 듭니까? 들어요. 기도한 사람도 죽죠? 누구나 다 좋아요. 기도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자세를,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현재는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것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받고 통신들이 자기를 다 배반하고 이런 극한 상황이지만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재물이 있고 뭐 좋은 환경, 뭐 집도 큰 집 사고 뭐 이렇게 해도 얼마나 좋고 기쁩니까? 그런데 다윗도 왕궁을 지었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피난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와, 이런 평안. 이런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갖고 얻었을 때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얻은 그런 쪼가리 같은 것 가지고 했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 아멘. 아니 그럴 때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나요? 있나요? 그런 적 있나요? 물론 우리가 월급이 오르고 또 학생들은 학점이 잘 오르가면 기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깊은 진정한 그런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피난길에서도 어떻게 있나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피난길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길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기쁨과 참 평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어젯밤에 언젠가 잘못 못 잤어. 알고 보면은 나도 모르는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때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잠이 오지 않아요. 측면치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올라 있으면서도 그런 평안이 눕고 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제일 행복하듯이 그는 하나님의 품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 품에 있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평안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나에게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로 이제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던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제자들이 막 난립니다. 우리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예수님 어디 가셨어? 이 난린 죽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저 건물에 배 앞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여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눈 비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봐도요 전전할지어다 하니까 고요하게 전전했잖아요. 그 평안,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 다윗은 그 평안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평안이 눕고 평안이 자리니 나는 안전히 그 아리로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마다 4장이죠. 4장 짧잖아요. 이 4장을 자주 읽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상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쓰신 분도 있는데 좀 더 묵상을 많이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참 평안을 갖기를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물론 다윗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뭡니까? 철저히 그 제약을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한 것이죠. 아무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컸고 그 은혜로 암명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높고 평안이 자는 참 평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불면증에 걸려 있고 막 또 뭡니까? 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뭐 장담을 해서 물론 해서는 안 되겠죠. 나도 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기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불면증에 빠지고 또 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주셔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수시로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함이 뭐 사고, 질병 있어요. 와요.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 안 죽습니까? 죽는다니까. 그러나 죽기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 택하신 자요.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막 찬양이 뭡니까? 그 자기의 신앙을 막 높이고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언어도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다윗은 진정 찬양을 드렸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면증이 어디 있어? 눕고 자고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그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장을 쭉 평상시에도 좀 읽어보면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사장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좀 혼란과 혼돈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하신 그 음성 항상 듣고 또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 김지숙 집사님 감사의 말 주정음도 함께 드리고 윤정희 집사님 주정음금 여러분들이 1,000번째 드렸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사행시 하는 거 남성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저렇게 계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편이 들어가는 거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다들 아셨겠죠? 정 목사님 내셨어요 작품? 네. 다들 해보세요. 그리고
선물도 그 이미 정해진 선물보다 더 풍성하게 선물 준비하라 해서 이렇게 상품도 드리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요. 다들 참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